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한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앙인들을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모든 믿는 자들의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저희들을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모님들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다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에 욕 얻어먹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속담에 고심도치도 제 자식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처럼 자기 자식들에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들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있어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있고 또 주고 싶어도 줄 만큼 넉넉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뿐이지 다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언젠가 육신의 삶이 끝나서 우리와 헤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부모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누구냐? 그 말씀을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산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은사로 준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은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즉 성령 받은 자에게 각자 그의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내려주는데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내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거듭난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선물로 주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은사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한 증거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고 모든 죄로부터 은혜로 사함받아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은사로, 은사의 모든 주체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산 증거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는 분이냐.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이고 핍박하는 그 대상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강요를 다 물리치고 예수 말씀으로 순종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예언대로 믿는 자 같은 표적을 통해서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대승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온갖 가지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천사의 도움도 받고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그들이 사도를 감옥에 가뒀는데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너는 새벽부터 가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라. 사도들이 순종하고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다음 날이 밝아서 대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공의를 재판석을 열어놓고 사도들을 가서 데리고 오라고 감옥에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수들은 그대로 서 있는데 그리고 옥문도 갇혀 있는데 사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아,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천사가 문을 열어주고 명령하니까 그들은 새벽밤에 가서 그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 놓고 그들을 위협을 합니다. 왜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병자도 고치지 말라니까 너희들이 이러고 있어? 할 때 그때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즉 사도행전의 대주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구원받을 존재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음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 날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야 할 존재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임금입니다. 어떤 임금? 영원토록 계시는 임금. 그래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영원토록 계시는 임금, 우리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생실에 글부리기 이미 보여주셨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병자를 고치고 파도와 바람도 잔잔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고기 손에 떡 5개로 장정만 5천을 모이고 10번을 남기기도 하고,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일 뿐인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신데 어떤 걸 구원하느냐? 크게 나누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서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믿고 있는 동안에도 땅에서도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영생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구로서 구원하시는데 첫째로 영적인 구원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천사에게 받들려 나그네가 그 영이 있다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죽지 않은 마음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무슨 뜻이냐? 원래 우리 인간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채식만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제 육식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육식을 먹되 금기사항이 하는데 피만은 절대 먹지 말고 흙으로 덮으라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피를 먹지 말고 흙으로 덮으라고 했느냐?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이루고 이제 십계명을 줄 때 레위기 17장에 이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피에 생명이 있고 피만이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피는 흙으로 묻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피에 생명이 있고 피만이 죄를 속한다 그런 겁니다. 그게 피에 생명이 있고 피만이 속죄의 기능이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일 아담과 범죄해서 이미 정령 죽으리라 죽을 몸이 되어졌는데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영은 안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피를 마시면 피가 생명이니까 죄 가운데 영생하는 거니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먹지 말라는 피를 예수님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이제는 피를 먹어도 생명을 먹어도 죄가 해결된 상태로 먹으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 않는 예수의 피를 먹었기 때문에 죄 없는 영으로 영생해서 마침내 과정을 거쳐서 낙원을 거쳐서 때가 되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살은 왜 먹으라고 그러냐?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크게 말하면 피 흘려서 우리의 영적 구원의 길을 열었고 그가 육신의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의 모든 고난의 삶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도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에서 고난받을 때에 40의 감암매를 맞습니다. 40의 감암매는 이스라엘의 절기 때 죄인을 놔주기 위해서 가죽 채찍의 끝에는 쇠 올무를 걸고 그 죄인의 겉옷을 벗기고 오른쪽 어깨에 13번, 왼쪽 어깨에 13번, 등에 13번, 39번 되는 게 41 감암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맞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받을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열었고 그가 육신의 고난과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결핍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8장 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도 목수로서 추적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공생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자기를 위해서 결코 그가 시장하시면서도 스스로 물질의 이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지 행한 것도 거기 있는 장정만 없으면 남녀노소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굶겨줄까 불쌍해서 그 이적을 행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이적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 지낼 때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세마포로 잘 싸서 장례를 지내셨지만 그가 부활하실 때 세마포도 벗어놓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까닭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부유하신 자가 가난한 것은 믿는 우리들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케 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증거가 오늘 고린도서 8장 1절로 8절까지 나와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인데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상 영웅인 알렉산더가 그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나중에 그 장군 4사람에게 자기가 죽이면서 나눠주는데 그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데살로니가가 수도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가 가장 사랑하던 이복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을 자기가 사는 장군과 결혼을 시켜서 그 나라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는 금광과 은광이 많아서 엄청나게 부유한 그런 곳인데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가 그것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부유하니까 안 되니까 금광과 은광을 전부 구겨하고 각종 세금으로 때려서 아주 못살게 만들어버려서 고린도서 8장의 시작은 극한 가난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못 살아서 이민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가서 3주 동안 부흥이랬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이삭을 보따리를 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극한 가난 가운데 헌금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깨달아 알았어요. 로마가 아무리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축복받는 비결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고 헌금하는 것이 바로 심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모든 주는 것 가운데는 양식과 심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적으면 적게 거둔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가난하지만 오히려 가난을 벗어나 열심히 심어서 마침내 그들은 풍요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가면 그들은 넉넉하게 연보하고 가난한 성도를 돕고 모든 자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마게도냐 유명한 교회가 되어져서 극한 가난이 풍요한 부유를 이룬 산 증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유한 자나 그가 가난한 것은 그의 가난함만 우리를 부유케 하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가 산 증거고 오늘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랑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을 심고 거두면 우리도 모든 삶으로부터 결핍을 벗어나 부유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난함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부유함을 믿음으로 실천해서 우리 삶이 사는 동안에 영원만 구원받은 약속자가 아니라 삶에도 결핍이 없는 그런 축복의 삶을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